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완전히 하루가 해가 졌습니다. 저는 잠깐 음성 묵상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글쎄요. 모든 사람들이 겨울 감기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코 지금 몸의 컨디션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누워서건 눈을 감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는 지금 그 묵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은, 또 이 시간, 하루가 지고 해가 넘어갔는데요. 잠깐 음성 묵상에 왔습니다. 방금 지금 올라온 그 묵상도 보면 말이죠. 엄청난 A Great Shaking is Coming 이라는 말, 영어권에서도 계속 이러한 그 감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진동과 흔들림이 오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는 어떤 그 진도, 보통 6, 8, 9 막 이런 진동, 엄청난 지진들이 또 예상할 수 있고요. 또 지진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지각 변동과 정치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변화, 전쟁, 자연재해 등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것들은 많이 지금 그 흉흉하게 2019년이 시작하자마자 온 세상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이것을 다 왓치아웃하면서 바라보고 전하기에도 굉장히 벅찬데요. 물론 1천여 명의 구독자가 1년 반 사이에 많이 왔습니다만 저는 글쎄요, 제가 느끼는 체감은 1,000명이 함께 이렇게 구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혼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디 아프다고 해서 아프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형편과 상황도 안 되고요. 제가 상황이 어렵다, 또 물질 상황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일체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리는 상태 속에서 왜 이렇게 늘 혼자라는 생각, 혼자라는 느낌? 그걸 지울 길은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연유일까요? 모쪼록 어쨌든 저는 그 속에서도 저는 오늘도 중대한 몇 가지 사항을 이 시간 잠깐 음성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모쪼록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한 분이라도 있다면 모쪼록 그 현실에서 꼭 예수님만 높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증거자와 주님의 전도인과 선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탁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과 또는 그 사도행전 1장의 시작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러한 집단과 그런 모든 단체와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인정받거나 어디 소속되거나 누가 알아줄 수는 없는 참으로 광야에 던져진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 속에서 Great Shaking is coming이라고 하면서 또 계속 이렇게 영어권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것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성경의 본문을 잘 보는 게 낫고요. 또 이렇게 굳이 이런 것으로 뭐 어떤 감동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저 66권 전체가 사실은 예언서나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은. 그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선포하며 이 예언의 등불을 들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10대 때부터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관심이 많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제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죄인의 괴수라고 했지만 나는 죄인의 왕괴수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신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고 나의 죄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서 역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흉흉한 것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곧 세상에 엄청난 진동이 올 것이다. 지진일까요? 정치적인 대변화일까요? 제3차 전쟁일까요? 화산의 폭발일까요? 어떤 하늘에 어떤 운석들이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외계인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사탄나이가 속임수를 쓸까요? 완전히 어떤 달러가 붕괴되고 모든 돈들이 다 휴지 조각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짐승표를 받으라고 하면서 모든 것, 어떤 갑자기 이상한 나라가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동시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삶을 살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세상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서 광야에 나와 예수님의 증거자와 전도인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도 주님을 때에 우리 주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불름 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The words kept coming to me over and over, so much so that I was no longer able to pray. I knew the Lord had something He wanted to say. But there was such an urgency about this tonight. I stopped and waited, and this is what he spoke to me.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걸 누군가가 받은 걸 전달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이런 걸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건 사실 위험해요. 물론 세상이 뒤집어진다, 전쟁이 온다, 지진이 온다, 이런 거 좋습니다만은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 예언집 제세기를 봐도 말이죠. 제가 10대 때 그것을 읽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광야시를 통해서 더러 간증했습니다만은 많은 파괴와 어떤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도대체 인간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승리자요, 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승리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답을 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막연히 만약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같이 세상이 흉흉하다, 파괴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거기서 길 되시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요. 그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삶이 전체라는 걸 증거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러한 모든 예언과 어떤 전달은 어떤 공포감과 불안함과 그런 것만 조성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바벨론이 되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만을 가지고 증거하는 브라더 제이라는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 같은데 굉장히 건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되 그때가 무슨 세상에서 많이 배운 박사나 신학교 교수나 작가나 이런 걸 스스로 내세워 사는 사람도 아닌데도 굉장히 꾸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고 또 미국이 바벨론이라는 걸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잠깐 제가 이분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저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 참 공감한다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 세상은 종교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적그리스도라는 어떤 위대한 이 세상이 보기에
위대하다는 인물 하나가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그것을 정치적인 인물로 봐서 성경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세상에 어떤 특이한 짐승으로 인물이 이 세상에 등장할 것을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짐승은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나온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짐승은 말 그대로 애니멀이란 짐승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두 짐승에게 그 권세와 자기 보좌를 주는 존재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 용이라는 자가 그 두 자에게 자기의 보좌와 권세를 다 내어준다는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왔는가를, 이렇게 지금 세상은 전쟁에, 중동에는 평화를 외치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될 것이고, 에스겔 38장으로 전쟁을 이어질 것이라면 준비된 교회는 떠나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준비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예비된 자, 준비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4, 25장에도 열천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미련했는데 둘 다 열처녀가 다 등을 가졌지만 5처녀는 등을 가질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처녀는 등을 가질 때 기름을 준비한 그것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기름이 뭐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선행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다. 어떤 사람은 뭐다 말이 많습니다만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확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만은 이 연이 등불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대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네 마음이 그걸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말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으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설이 풀지 말다고 하면서 저도 공부도 안 하면서 남이 열심히 전거하는 걸 이단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거 아닙니까? 남들은 수십 년 동안 40-50년 동안 연구하고 고통하면서 광야를 걸어왔는데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배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줬다고 복복하면서 거짓복에 취해 있는 동안 광야에서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무릎을 터지며 영육간의 고통에 살아온 그런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내고 있는데 그걸 비아냥거린다면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광야에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5처녀가 들었던 것은 10처녀가 똑같이 들었던 것은 등이었지만 그 차이는 기름을 준비해 갔다는 게 차이가 있는데 그 기름은 자기의 노력과 선행보다도 성경 말씀 예언의 등불이 아니었을까요? 예언의 등불을 사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알려준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 브라더 제이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특이한 얘기를 제가 오늘 연구하면서 오늘 제가 음성으로와 묵상으로 이제 그 묵상을 잠깐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은 오바마가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꿈을 보거나 계시를 받는다고 하거나 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바마라는 자가 돌아와서 적그리스도가 된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꿈을 꾸거나 어떤 계시를 받는 거거나 뭐 그런 건 우리는 원치도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 보고 싶은 사람들 성경이면 충분하고 성경조차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무지한데 무슨 우리가 뭘 꿈에 뭘 받고 무슨 뭐가 음성이 들린다고 하고 뭘 귀에 들려줍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이게 코미디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세상 혹세무민이라고 거짓 선자들이 튀어나와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계시와 나름대로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을 회개를 외치지만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전 오바마 대통령 44대 대통령이 지금 45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방법으로 이 사람이 나가면은 들어올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멸망의 아들이 되고 불법의 사람이 돼서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성경을 볼 때에는 어쨌든 미국의 재작년에 12월 6일 날, 그죠? 미국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쉽게 말해서 엠버서더 그 오피스를 옮겼지 않습니까? 대사관을 옮겼다는 것은, 미국이란 현재의 최상의 강대국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예루살렘을 인정한 것 똑같은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올해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이 71주년의 그 독립기념을 맞으며 흔히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할 때 그와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그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싹을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그건 분명히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것을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대통령들은 과거 1993년, 지금부터 125년 전에 그죠? 오슬로 조약, 오슬로 어코드라고 오슬로 조약을 통해서, 그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중재했던 클린턴 대통령도 생각납니다만 25년 동안 결코 평화는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그 손을 댔습니다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이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2019년에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아젠다를 안고 쉽게 말해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주면서 대부분의 그쪽에 그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귀속되며 그다음에 가자 지역과 같이 팔레스타인에게 허락하고 수도로 동예루살렘까지 띄워주면서 예루살렘 성이 거의 양분되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평화의 딜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 양쪽이 다 그것을 허락해서 정말 시즈파이어, 다시 말해 휴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아랍과 이스라엘, 그죠? 쉽게 말해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아랍계의 그 난민들을 도와서리 내서 지금 시리아 쪽에, 그죠? 이란이 들어와서 그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력히 정말 저항을 하고 강력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알라를 섬긴다는 저 이슬람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쪽에 지금 평화에 대한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기록된 예언만 연구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가장 사실은 성경의 그 기록된 말씀에 가장 가까운 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지금 현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생활을 그저 곧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고레스와 같이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 수상 발포가 선언을 통해서 1917년 이후에 그저 영국이 신탁 총체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이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기반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레스라든가 영국 수상 발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해주면서 재작년에 12월 6일 날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는 이 미국 역할은 고레스와 발포와 수상, 그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종합적인 그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면서 애쓰는 인물은 현재는 어쨌든 그트럼프입니다. 오바마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언을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지 꿈꾸는 사람이나 뭘 들었다 봤다 나는 감동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듣지도 않고 설령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데 듣거나 읽었거나 빨리 참고만 하고 저는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꿈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오바마를 얘기하고 돌아온다고 얘기하지만 글쎄요. 성경 자체를 보면 어쨌든 트럼프가 가장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말로서 거짓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노스코리아도 트럼프의 거짓말에 걸려있지 않나 봅니다. 미국과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평화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없앨 수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평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속이는 거죠. 결국 이런 어떤 곳에서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과 노스코리아는 지금 다음 달에 만나기로 돼 있고 또 평화를 운운하는데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이미 땅에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는 이미 나왔다면 심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은 내가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이 아주 최고 공이거든요. 사단 마귀가 거짓말이 아비가 됐듯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분별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가까스로 그 부분적인 그 정부, 미국의 어떤 정부 어떤 조직의 기능이 마비된 셧다운이 겨우 지금 회복되면서 2월 15일까지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멕시코의 장비벽에 대한 어떤 6조 원의 그 펀드도 통과가 될 예정이 있고 뭐 이래서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시간 제가 왜 길게 설명했냐면은 과연 저 그리스도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 그리스도가 성경적으로만 본다면 지금은 가장 역사의 무대 속에서 나와서 알짱거리는 인물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고 주변에 크리스찬 사람들이 많이 어떤 그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 믿음의 뿌리가 과연 예수님일까요? 만머니즘, 물질, 자기가 사는 타워가 666 타워, 그 666 타워의 66층에 살면서 그곳에는 온갖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우상 조각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돈방석, 금방석에 살면서 과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러면 철저히 트럼프는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미국 사람들의 인기가 있건 없건 올해 내년 2년간 이제 마지막 임기를 어떻게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상황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1차적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1차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자는 트럼프로 본다면 교회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오래전 2000년 전에 이미 바울계시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에 전후서에 말씀한 것처럼 불법의 사람 열방의 아들이 나타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꼬리는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브라더 제이라는 분을 제가 오늘 연구해 보니까 이분은 절대 꿈을 얘기하거나 어떤 받았다 들었다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같이. 저는 아무리 예수님을 봤다고 해더라도 저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리 대화한다고 해서 절대 그런 자들 선지자라고 보거나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갖고 대화했지만 대부분 그 자들은 앞가지가 다르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해지하는 걸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추잡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앞가지가 다르고 여러분 행동과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어째 하나님은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들을 만나서 저같이 광야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땅을 박박기면서 예수님만 전거하는 저 같은 자에게 그러한 추한 모습을 보고 그걸 다 보여줬는지. 광야에 나가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마치 요한계시 17장에 재앙을 가진 천사가 광야로 데려가서 음녀를 보여주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 비밀이라 그렇게 여러분 그 요한 사도도 광야에 가서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 광야에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비밀을 알고 말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만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름 없는 주님의 선교인과 전도인에 불과해요. 나는 어떤 큰 성령의 어떤 감동을 전파하고 저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큰 능력을 받고 종이 되어서 저는 절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증거하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묻지 못하면 불못에 간다는 것만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리를 하고 사라지는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소망에는 아무것도 가진 저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심각한 건 사실인데 정말 그렇게 성경을 바라볼 때 저 그리스도가 지금 트럼프가 가장 심각하다는 이런 모습까지 왔다면 두 번째 과연 거짓 선지자는 누가 될 것인가? 로마 천주교 가톨릭의 교황이 될 것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2020년도라고 내년 6월 달에 그죠? 평화의 도시라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온 세상의 종교 회의가 이뤄서 거기서 종교가 통합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에 있는 프란시스 저 교황이라는 자가 거기서 뭐를 할지 수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이 시간 잠깐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로마 천주교회 이전 수장이 베네딕트 교황이었습니다. 이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실각하고 말했고, 그 나머지 임기는 물론 교황은 종신형이기 때문에 임기가 없습니다만은, 앞에 프란체스코라는, 앞에 베네딕트라는 그 교황이라는 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실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프란체스코라는 이 사람이, 고글리오라는 이 사람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처음, 그리고 제수이트 출신의 처음, 이 자가 지금 교황으로 등장해서 혹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가 아닐까 많은 사람이 또 생각해 봤습니다만, 글쎄 저는 뭔가는 있지만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보다는 거짓 선지자 계열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지금 현재 프란체스코라는 이 천주교회 교황 수장이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에 나오는 그 땅에서 나오는 새끼양같이 말하고 돋보이는 그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는 표적을 행하며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그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우고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는, 과연 이러한 사탄마귀 용의 권세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냐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 베네딕트라는 이 교황이 실각함으로 등장하면서 지금 5년을 채우고 올해 거의 6년째로 저는 봐요. 작년 2018년 3월 정도에 이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벌써 5년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가끔가다 연설할 때 자기의 임기는 2년부터 한 5년까지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이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미 조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올해는 6년째가 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시사하면서 누군가 이 프란체스코 다음에도 누군가 교황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서 베네딕트 교황의 실각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채운 사람으로 왔지만, 물론 교황들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종신직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건이 있거나 자기들이 음모로 해서 이렇게 실각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 프란체스코라는 이 교황이라는 자가 죽을 때까지 갈 것인가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런 것을 보아서 아마도 2년부터 5년까지 자기가 간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런 나이 때문에 그런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정말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물러난 다음에 또 교황이 온다면 그 자가 100%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묵상에 소개하는 겁니다. 올해 2019년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끝나고 누군가 새로운 교황이 나타나는데, 이 교황이 요한계시록의 후반전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일 가능성이 있고,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용과 더불어 용이 권세를 줄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두 마리 짐승이 용이 쓰므로 660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올 때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아마겟돈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묵상하는 게 여러분 들려오시나요?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종교 사건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납니다. 광야에 나가서 정말 낮아지고 나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일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을 다들이 하고 있지 못하면 주님이 불러주지 않을 겁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도 8명밖에는 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70에서 75억이 사는 오늘날 예수님이 아무나 다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 6,000년에 첫째 부활로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순교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인, 그리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믿고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고 증거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내 할 일 다 하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건물 짓고서 세상에서 건물 왔다 갔다 하면서 존경을 하고 거짓 선지자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고 신부니 예루살렘 성인이 성경을 반냈으니 헛소리를 하다가 과연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예. 그건 완전히 착각 중에 상착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트럼프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된다는 것.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그 평화를 저울질하고 있고 4월 9일 날 이스라엘 총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는 미국은 또 여전히 이 노스코리아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라는 쥐약으로. 그런데 이 시간을 끄는 이유가 아마도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실각하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교황이 나타나면 내년에 2020년에 뭔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도시라는 그곳에서 말 그대로 평화롭게 종교가 통합되고 거기서 종교의 수장을 만든다면 그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을 때 그에게 권세를 주면 그자가 세상 모든 종교를 통합할까요? 그래서 하는 용이 큰 사탄이 능력을 주면 그가 그저 짐승의 우상도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받아서 막 말하게 하는 기절초풍한 일들이 생길 때에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거짓 그리고 모든 회칠한 무덤같이 살아가는 모든 거짓 예수님을 믿었대 무늬만 믿고 전혀 주님의 향기가 없었고 회개의 열매도 없었던 그런 자들이 남아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경배하고 용에게 붙잡혀서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인류 최대의 비극의 주인공들이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한 것을 보면서 새로운 교황이 나온다면 이자가 거의 트럼프를 만약 트럼프가 적그리스도의 확률이 많다면 그자의 우상을 세우면서 그를 미룸으로써 완전히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우상 숭배 작업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스스로가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환란 성전에 내가 신이라고 자기가 말을 하지만 그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생기를 주는 이런 역할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선 두 마리 짐승이 올라오는데 말 그대로 애니멀 짐승이 아니라 사람 두 가지 대표를 짐승으로 봤어요.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 전sek에서 떨어집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세우는 존재가 정치와 종교의 이 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주님이 재림을 막은 아마겟돈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히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어린 양 생명책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진실하지 못했다면 모두가 다 우수수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가 성경을 벗어났다던가 꿈을 꿨고 귀신이 어떤 그저 들은 이런 소리를 통해서 뭐를 받았다 들었다 하면서 거기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묵상의 결론을 잠깐 내리고 싶네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요한계시록 10장과 13장을 제가 오늘 잠깐 마무리로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여러분 작은 책을 가지고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의 1절.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 같고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여기서 잘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갖고 힘센 구름을 입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무지개가 있고 해 같고 얼굴은 발은 불기둥 같다. 이분은 그냥 보통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작은 책을 펴놨어. 이 작은 책이 뭐냐? 저는 다니엘서의 마지막 한때와 두때와 한때로서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와서 통치할 마운드다를 얘기할 그 마지막 인류 시대의 마지막을 적어놓은 그 예언서가 작은 책이라고 봐요. 그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 10장에 갖고 내려온다는 것은 다니엘서에 주었던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때 주님께서 이것을 공개하는 걸로 봅니다. 근데 이건 시기적으로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쫓기고 짐승도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이 두 가지 짐승과 하늘에 떠진 용이 세 가지 삼합이 되어서 666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힘센 천사로서 작은 책을 갖고 나와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세요. 작은 책이 펴놓은 책을 손에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전사의 모습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어요. 자, 왼발은 땅을 밟았어요.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은 이 천사의 모습은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이 작은 책을 갖고 오면서 이 모습은 분명히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구를 심판하고
지구를 완전히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사탄 마귀를 따르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이 지구 전체를 접수하고 심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 오른발은 일단 바다를 밟잖아요. 왼발은 땅을 밟잖아요. 밟는다는 건 뭐예요? 심판인 건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책을 가지고 가서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았기 때문에 이 작은 책이 뭐죠? 예, 요한계시록 여기 10장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13장에 나오는 그죠? 용이 하늘에 떨어지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삼합이 666이를 치면서 아마겟돈을 준비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땅에 남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고 거짓 목자들에게 넘어가고 종교 사꾼들에게 넘어가고 평생 주님은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그 완전히 얼빠진 소리 나고 그죠? 완전히 중상모략하고 또 내지는 뭐 회칠한 무덤까지 생활하는 완전히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다 속으로는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이렇게 회칠한 무덤까지 살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남아서 이 짐승 세력을 맞이할 텐데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분명히 작은 책을 갖고 와서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을 밟은 이분은 예수님이 이 지구를 심판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밟았죠. 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근데 10장의 요한계시록의 작은 책을 가진 그 천사가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그 한 짐승을 밟는다는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뜻이죠. 왜? 한때와 두때 반때 이 작은 책이 기록된 작은 책을 갖고 나왔잖아요. 이 후삼변반 허락하지만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맞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가진 천사가 바다를 밟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가진 그 천사가 바다를 밟고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의 짐승이 나온다면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짐승을 밟는 예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13장 후반전에 가니까 또 짐승이 또 하나 나와요. 그 짐승이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올라와요. 슬슬 겨 올라와요. 딱 보니까 새끼양 같은데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해요. 전혀 이것은 새끼양 같지만은 어린 양 예수님은 흉내냈지만 두 뿔이 있어요. 받아요. 전혀 이건 양이 아니라는 거죠. 용처럼 말해요.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권세를 봐 사탄마귀 짓을 한다는 건데 사탄이 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거짓 종교죠. 세상의 모든 예수님을 떠나고 건물 주고 귀신이 전속하는 모든 것들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줄을 다 서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실각된다면 올해에 새로운 교황이 나타난다면 분명히 땅에서 슬슬 겨울나옴으로써 두 번째 이 추악하고 무서운 용이 떨어져서 그 권세를 받은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할 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을까 묵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프란체스코 이 교황이 거짓 선지자 중에는 한 사람이겠습니다만 마지막 이때에 쓰임 받고 적그리스도를 우상할 이런 거짓 선지자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자가 실각하고 누군가 교황이 나오면 아마 그 자가 마지막 교황으로서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라면 우상화하면서 사탄마귀는 공중 싸움에서 떨어진다면 교회는 그 전에 순식간에 마지막 싸움을 마치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주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 저녁에 잠깐 육신적으로도 많이 저도 지쳐있네요. 감기를 정말 안 걸리라고 애쓰고 있는데 지금 목소리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바카스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절대 이런 소리 하는 그런 낯간지러운 목사가 아니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보혈의 고귀함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모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부르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세 명이 모였더라도 그 예수님을 모인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함으로 마지막 참된 초대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흩어져가는 그 나라에서 각자의 그 처소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증인으로 주님의 전도인으로 선교인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당신들이 땅에 남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다른 천사는 예수님으로 이 땅과 바다를 접수해서 심판하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봐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는 짐승을 심판하고 밟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후반에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여자는 거짓 선지자인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또 오른발은 땅을 밟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온 거짓 종교도 예수님께서 모두가 발로 밟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세상 모두는 세팅이 되고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트럼프가 중동의 평화에 손을 댄다면 얼마든지 이런 일은 가능하고 베네딕트의 후임으로 불명예로 퇴진한 베네딕트 교황이라는 자의 후임으로 지금 뒤를 이어가고 있는 프란체스코가 나머지를 채우고서 만약에 올해 갑자기 사라진다면 강력하게 등장하는 그 천주교의 수장이 내년에 어떤 종교통합회의를 통해서 수장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로 튀어나올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이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큰 성 바벨론은 어디냐고 볼 때 그것은 뭐 신할 땅 어디 바벨론 옛날에 있었던 이라크 어디에 새로 세워지는 것보다는 이미 내 뜻과 내 뜻대로 살아온 타락한 미국, 특히 뉴욕을 중심으로 한 큰 성 바벨론은 뉴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뉴욕이라는 미국의 심장부 중에 하나는 뉴욕이 엊그제도 여러분 24주 전에는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다라고 합법화된 모든 악의 근원과 불법과 이런 것들이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지금 물론 서부의 할리우드도 있지만은 또 무슨 인도의 무슨 볼리우드도 있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금 뉴욕을 통해서 자유유의 선생이라든가 그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 폭파 저도 그제 작년에 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만 도대체 몇 명이 깨어나는지 저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지금 이미 큰성 바벨론은 말만 미국이요 뉴욕 새로운 욕 그 영국에 있는 요크셔 욕의 새로운 뉴욕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만 뉴욕이라는 것으로 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오늘날의 바벨탑으로서 큰성 바벨론으로서 미국이 사탄 마귀가 쓰는 거대한 도시 중에 하나가 뉴욕이라면 혹시 뉴욕에 사는 여러분들은 정신 더 많이 차려야 될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서 뉴욕으로 가고 뉴욕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제가 뉴욕을 가봤습니다만 천만에요. 대부분 한국 사람은 다 빈민으로 살더라고요. 예. 말만 미국인이 시민권이 어쩌고 하자면 좀 죄송하지만 헛바람을 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있건 미국 어디가 돼 있건 외국 어디 있건 간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거기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외국에서 무슨 큰 집 사서 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국을 도피해서 거기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낮아지고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물질과 시간이 들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다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라고요. 결국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온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면 에스겔 38장의 큰 전쟁과 또한 큰 성 바벨론으로 나타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 번복이로 이 지구에 만약 미국의 뉴욕이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엊그제까지도 분명히 미국 바벨론이라면 그 뉴욕은 지금 엄청나게 그 낙태 문제에서 합법시켰고 이런 모든 걸 봐도 하나님의 그 진노는 계속 싸고 있는 건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저는 좀 어려운 묵상을 알아듣는 분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잠깐 오늘 저녁에 이제 하고 조금 저도 쉬었다가 내일 주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을 갖고 온 그 천사가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밟고 땅에서 나온 짐승을 밟고 주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고 아마겟돈에서 내려와서 지구를 접수하고 교회와 같이 천연왕국을 세우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0장에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책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있는 한때 어두 때에 있던 다니엘아 갈지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할 때 그 시대에 이 작은 책이 풀어지고 이 작은 책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권세가 다 깨어지고 교회는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끝 중의 끝을 얘기하는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이고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12장이 얘기하는 건 그 한때 어두 때의 반때인 사탄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통해서 육육을 통해서 사람 모두를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고 아마겟돈을 준비하는 사탄이 통치하는 마지막 큰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바마 케어보다 더 악하게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랑 어쩌고 싸우고 서로 싸우더니 서로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만 더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오바마는 그래도 뭐 몸에 뭐를 심는다는 오바마 케어를 했습니다만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바이오칩을 더 개발하라고 말했다면은 오히려 더 트럼프라는 사람은 오바마 케어를 더 해가지고 몸에 사람들 몸에 바이오칩을 심어서 관리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노출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가 들고 말 실수하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나와서 버젓이 행동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이미 말 그대로 거짓을 계속 속임으로써 지금 프란체스코가 실각하고 어떤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천주교의 수장이 나타난다면 거의 그 자는 100% 거짓 선지자가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후해서 뉴욕을 1차적으로 본보기로 심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교회를 거둬가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이슬람권과 알라의 그 모든 이슬람권을 다 갈고리와 곡과 마곡을 끼워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모든 그 이슬람권을 하나님이 또 처리하는 전쟁도 거의 동시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온 교회들이 과연 이렇게 믿어서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예배당에는 크게 짓고 목사들이 먹고 마시며 산에 집이 먹으며 자기들끼리 학연 지연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마시며 동무종들을 때린다고 했어요. 예, 악하고 동무종들을 때린다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돼가지고. 왜? 전혀 예언도 모르고 성경을 모르거든요. 목에 힘이나 주고 목사 안에 종교인이네 사모네 무슨 직분자네 무슨 가르치는 자네 교사네 물론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자도 있습니다. 교인은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직분 받고 직분 받으려는데 내가 돈 내는 게 무슨 뭐 잘못이냐고 하겠습니다만 많이 내시고 많이 직분 받으세요. 주님께서 과연 인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쪼록 저는 이 시간 사탄마귀의 666은 지금 거의 이 세상에 꿈틀거리고 있다.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은 영안이 열려 보이게 된다. 다른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꿈을 꾸거나 그죠? 예. 어떤 이상한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뭐를 듣지 않아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정녕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주 예수님의 그 피에 죄사함 받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피값을 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광야에서 처절한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가난 속에서 인생의 실패와 이 많은 이 죄 가운데 넘어지면서도 일어나 예수님을 증거한 그러한 경험과 승전가의 전력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의 공력으로 절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왔습니까? 이렇게 2019년은 마지막 넷째 주를 앞에 두고 토요일 깊은 밤이 되어가네요. 모쪼록 광야의 수리에 접속해서 함께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며 어떤 세상의 종교단체와 인간과 거짓 선지자와 성경을 떠난 곳에 완전히 떨어져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지향들을 받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한계시 13장의 큰 성 바벨론 나오라는 그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적응하고 세상에 개입하고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가 트럼프, 거짓 선지자가 프란체스코 다음에 나오는 교황, 그러면 그 직전에 그 직후든지 사탄 마귀는 공중전에서 요한계시 12장에 땅에 쫓아낼 것이고, 교회는 어느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여 순식간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 영광의 주님이 백마를 타고 많은 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의 군대들이 되어서 아마겟돈의 666 세력을 부수기 위해서 장엄하게 주님과 더불어 말 타고 이 땅에 개선장군처럼 쇄도하는 예수님의 참된 교회요 몸이 되시지 않으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가져다주는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영원한 구세주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힘과 존귀와 능력과 부와 모든 것들은 오직 하늘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참된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저랬다 칭찬받는 종들로 첫째 부활로 부름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하고 복되도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새하늘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엄청난 영원한 세계에 땅의 영광을 가지고 천년왕 후에 들어가는 최고의 첫 열매들이 될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님 끝까지 믿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를 사랑하고 함께 광야의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돕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이 길을 광야에서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깊은 밤이 저물어가며 1월의 마지막 주를 앞에 놓고 광야의 소리를 들은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첫째 부활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